짧은 구절이니까 음성으로 하십시다. 너희 수동의 변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죄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버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람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교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녀와 바울로 가버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자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쉽다는 것은 세상이 참 살기에 편리해졌어요. 그죠? 과학이라든지 기술, 의료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또 시스템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편해졌는데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 또 예측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직접 목도하고 간접적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상만큼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살기 힘듭니다. 사실은.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 빨리 종식해야 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 민족 간에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있는데 민족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관이라든지 이념 사상 문제로 인해서 테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경제합니까? 뭐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막혔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재작년이죠. 그 코로나가 발생한 뒤 그 전과 지금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 아세요? 40% 올랐어요. 40%. 이게 서민이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요즘 평균 6불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가다가는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판단하는데 10불까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판단까지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른과 젊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위험은 어떠합니까? 북한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핵무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이 핵무기의 위험 이거 심각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기 피해하기 시대 어떤 사람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성공하겠다.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니까 불편하고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기온은 어떠합니까? 이쪽은 기온이 따뜻하지만 동부 쪽에서는 눈이 오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3월인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상기온이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게 녹아내리다 보면요 생태계가 망가진단 말이죠. 자연의 재해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지진, 홍수, 가뭄, 한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사람들로부터 대중화된 그런 닥터들이 있는데 정신질환 환자. 보통 살아가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삶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첨단 과학과 기술을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편해졌어요. 요즘에 얼마나 예배드리기도 편합니까?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 세상이 발달이 됐으면 편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럼 영상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겠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요인을 찾아보자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천국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살기가 복잡하다해지고 사람들의 심장 속에는 죄악과 폐괴와 강포심이 관영하게 되었단 말이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어요. 따져보면 뭐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 또 정치학자들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 요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요, 삶의 본질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내 말이 틀립니까? 삶의 본질에서 떠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차를 살펴보십시다. 기차는요,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궤도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궤도에서 탈선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연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본질이란 뭘까요? 쉬운 말로 변해서 본질이라는 것은요, 이물질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이물질, 요거를 하나하나 한꺼번에 걷어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은요, 그 자기 자신의 본체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옷들을 겹겹이 껴입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저는 임택규입니다. 제 이름이 임택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저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임택규는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저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저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사역이지 이것이 저의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인데 이것은요, 가정 속에서 저의 위치이지 이것이 저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걷어내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본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질이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면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이 경과하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와 국가,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본질이 흐려지고 흔들리면요, 가치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데 일대일대 혼란이 오고 맙니다. 이 본질이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다시 아까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다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의 본질에서, 삶의 중심에서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과 삶의 소요스러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사, 개인사, 국가사이든 간에 개인사, 가정사, 국가사에 관해 모든 것은 본질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겁니다. 본질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성장하게 되고 좁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문제는 본질입니다. 본질에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창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종교생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참 종교생활을 화려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 사역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평가가 너희들 정말로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 정말로 잘한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단 말이죠. 저들의 종교생활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의 계명대로 수양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성장 의식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을 지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계명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절기를 철저히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종교적인 제물과 의식들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것을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역꾸역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 의식을 행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누가 봐도 화려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면은 오늘의 시대, 오늘 우리가 예배가 모자랍니까? 종교 활동이 모자랍니까? 각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 일주일 7일간 24시간 가동시키면서 성도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다. 모임도 많습니다. 집회도 많습니다. 기도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도 종교의식과 화려한 종교생활을 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된다고 비판적으로 판정을 내리셨어요. 하면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외형상의 열정과 외형상의 충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뜻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언뜻 보면 우리들은요, 참 우리는 교회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매여 있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멀리 가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회랑은 참 소문됐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초점은 늘상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시간 들여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질에서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헛된 종교시라 그렇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거였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면 이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중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떠나면요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요 화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 종교적인 절차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상 머릿속에 이거 개념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못 박았어요. 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절대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교회 생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대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성령되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나의 나됨은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사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칭찬이 아닙니다. 칭송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보고 주님께서는 저런 한탄을 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이란 말이죠. 주님의 한탄이 여러분 들리는 듯 우리 빗정을 때리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리고 있는데,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 그 본질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한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종교의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들의 범죄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의 본질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예요. 범사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됩니다. 범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밑에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은 복음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리는 것.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근본 요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면 변화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쉽게 표현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이방인까지 변화시켜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참여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에는요,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깡패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무가치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청산 과부입니다. 아주 나이가 젊었을 때 남편이 혼자 살았는데 과부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과부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쓸모있는 과부가 됐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PR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본질, 우리 안에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도 그 보배 되신 주니까 내게 가격이 상승된 거예요. 내 가치가 상승됐단 말이죠. 우리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인격과 믿음의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또 복음에는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서로 남남인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 식구가 돼서 한 형제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요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를 하나로 엮습니다. 복음은요 유대인과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합병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에 예속되고 그것에 붙들릴 때 변화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고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고재봉이라고 기억하세요? 고재봉?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고재봉. 그 당시 집사님 기억하시죠? 고재봉. 아직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한참 고수로 올라갑니다. 1963년대 일가족 6명을 죽였어요. 뭐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가족을 죽였다는 것은 지금이야 뭐 대량 살인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동방예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나라가 출석한 일이었어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일가족 6명이고 감옥에 가서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3개월 만에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사형시켰는지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의 질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 깡패라든지 악의 축으로 살던 사람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를 하고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총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소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 성경을 다니겠단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했어요. 역겨로운 죽을 사람인데 변화를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성경 기전에서 변화를 받았냐면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본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 감옥 속에서 자기와 같이 이제 사형수도 있고 감옥 속에서 평생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인생을 역소소진하다가 험하게 죽는 인생이라니 너무너무 안타까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여시로운 죽을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감옥에 수감됐던 수감자가 2,000명이에요. 2,000명인데 무려 1,800여 명, 1,800명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에 완전히 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감자들도 동일한 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말이죠. 이 양반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형당할 때 그 얼굴이라든지 얼마나 찌그러지고 일그러집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직할 때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보면요 미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요 사형당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사형장에서 이 죽어가는 고재봉 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신기한 역사도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우리도 복음을 받고 복음에 붙들면요 이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붙들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항상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왔던 얘기가 사실은 이것이 절대 가치고 절대 진리예요. 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남이 안 했던 거 특별히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지만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 꾸준히 이해될 것이 사실은 절대 가치고 진리란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월등 높습니다. 부탄이라든지 그런 나라 따지면요 못 사는 나라인데 세계 1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법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습, 성경에 있는 주님에 관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주님 따로 낯들어간 믿음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가운데, 주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거는 꼭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첫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늘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바로 우리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러한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 되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주님을 닮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현대인들은요, 부강한 나라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정치가들, 지도자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권력 잡는 것의 목적 지향점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국방과 경제와 과학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컨트롤하고 이 세 가지만 완성되면요, 지도자가 되고 좋은 대통령이 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이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요, 이게 바람직한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완전 행복, 완전 기쁨이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지만요, 이거보다도 없는데 국방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경제력이 탄탄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있는데 과학이 없으면 뭐합니까? 당연 사랑이 중요합니다. 잘 살기 위한 실체적인 이상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요, 사랑의 기반 위에서 선용되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생의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합니다. 소와 인간 사이에는 떼야 뗄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소가 아닙니까? 인간을 섬기는 소가 물을 마셨어요. 그럼 그 물이 우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물을 뱀이 마셨어요. 독이 됩니다. 독.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반 위에서요, 똑같은 권력, 사랑의 기반 위에서 똑같은 경제력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누가 사랑을 갖고 사랑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상 건 모두 다 사라져도요, 영원히 남는 가지예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것은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권력 사라져요. 여러분, 재물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휩쓸려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인생과 삶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무대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중한 것에 대해서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자로서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신앙자로서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믿음의 본질, 힘들더라도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고수하고 추구하노라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고 언젠가는 그 열매가 풍성히 되어질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종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